이어른 교수님은 변화하는 세상을 개미 사회와 금이 사회로 설명합니다. 개미는 땅을 기어다니며 평면 이동을 하지만 금이는 공중에 매어달려서 공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 곤충은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미는 분업체제로 조직되어 있어서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무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이전의 세상은 개미처럼 무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져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서도 무인도를 개척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금이 사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의 WWW는 월드와이드 웹의 약으로 세계에 널리 깔린 거미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구상에 널리 펼쳐져 있는 거대한 은빛 거미줄 위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개미 시대에서 거미 시대로 변했다는 거예요. 글로벌 사회에서는 거미처럼 각자 자신의 네트워크를 갖고서 자기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며 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홀로 사는 거미로 거미줄을 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화면에 비치는 거미줄을 한번 보십시오.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 거미는 항상 그 중앙에 자리 잡습니다. 항상 자신이 정중앙이라는 거예요. 현대사의 인간은 거미처럼 언제나 자신이 정중앙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중앙의 자리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 자리 잡았으면 행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또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 근심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 초조, 걱정, 근심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이 심각해져서 우울증을 앓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울증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할 수 없는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울증 증상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하루에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땅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 그들이 2018년 통계에 의하면 10만 명당 하루에 26.9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자살자 중 다른 이유를 가진 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자신이 자신의 삶 정중앙에 자리 잡고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게 잘 안 되어서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시대 상황인데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나도 거미사의 일원으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세상을 마치면 되지 이렇게 살 것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이 세상이 거미사의 일원으로 살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거미사회의 일원이지만은 우리 생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지 않고 우리 주님이 자리 잡으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이 금이사의 이른으로 살면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살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르는 것이 아닌데 잘 알고 있는데도요, 참 우리 자존심이, 우리 욕심이 정중앙의 자리는 이건 내 자리라는 거예요. 정중앙의 자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좀 폼도 나고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님께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우리가 때때로 예수를 밀쳐내고 정중앙에 내가 자리 잡고 살고 싶어 하는가? 그럼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했어요.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가 내게 시들시들해졌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내 삶에 별로 감동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시들시들해지고 별로 감동이 없게 되었는가?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거의 잊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익숙해진다는 그 빌미로 그 사랑을 내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전혀 다른 색깔로 덧입히고 내가 살다 보니까 그 사랑, 그 은혜가 내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게 익숙해진 다른 것에 맛을 들여서 우리는 감동 없이 그냥 믿는 자란 이름만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와 사랑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여리고 도성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여리고 도성을 가로질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여리고 도성으로 들어가셨고 또 그 도성을 가로질러 가셨는가? 사실 예수님 이 행적은 예사로운 행적이 아닙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께서 여리고 도성으로 들어가셨고 또 그 도성을 가로질러 가셨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외곽길이 훨씬 더 가까운데도 예수께서는 여리고 도성에 들어가셨고 그것도 도성을 가로질러 가시기까지 하셨는데 이건 정말 필요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이 길로 가셨다면 뭔가 정말 특별한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아무런 까닭 없이 가까운 길 마다하시고 먼 길을 돌아서 가셨다면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여리고에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리고 도성으로 들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는가?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야 될 그 사람은요,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삭개오를 만나실 딱 한 가지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더 빠른 외곽길이 있으심에도 여리고 도성으로 들어가셨고 그 도성을 가로질러서 빠져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잠시 머무셨는데 그곳에 모이던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직후에 곧장 일어나시자마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셨습니다. 여리고 성내에 어떤 다른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내에서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삭개오만 만나시고 그 만남 직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세리장이요, 동족을 착취하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던 삭개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발걸음을 돌리셨고 갈 길을 바꾸시면서까지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단 한 사람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 도성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신 예수께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 도성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정신여고 이 대강당에 주께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져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의로움이 만남의 조건인가? 선한 것이 만남의 조건인가? 많이 배워야 하고 물질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이게 만남의 조건인가? 건강해야 하는 것이 만남의 조건이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 속에 높은 직위에 많은 걸 누리고 있어야만 자격 조건이 돼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 도성 내에 사는 그 주민들이요, 삭개오를 아예 대놓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께서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평판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 그리고 여리고 도성 사람 대놓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길을 돌아가시면서까지 예수께서 여리고 도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삭개오까지 기꺼이 만나길 원하셨던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혹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예배당에 오기 전에 지었다 하더라도 또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이 내 속에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요,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요 아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미루어 살펴보면 삭개오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다는 얘기는 어느 구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또 4절 말씀처럼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무슨 말씀이신가? 삭개오는 예수님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셨던 그 사실을 듣고서 그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 여리고 도성으로 먼 길을 돌아서 이곳에 들어온 게 전혀 생각도 없고 만남에 대한 열망도 없는 바로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길을 돌아서 이 여리고 도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굉장한 일이잖아요.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일, 굉장한 일,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만나시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 우리에게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또 예수님을 한번 내가 만나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깊이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정말 회복하고 싶다고 마음에 소망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길 원하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이 예배당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께서는 왜 이 예배당에 함께하고 계실까? 왜 예수께서 이 예배당에 함께하고 계시겠는가?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내 손길 맞잡고 내 삶을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바로 이 시간, 이 장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주께서 참석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있고, 나 때문에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함이 드려졌고, 나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설교가 있다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요,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거죠. 나를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내 손 붙잡으셔서 마치 나를 이곳에 이끌어 오신 것처럼 나를 초대하신 거거든요. 그 사실 믿으시고 정말 나를 만나러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일깨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속마음을 알고서 믿는 자로 세상 속에 충실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8절 앞뒤 구절을 살펴보아도요,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아도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무엇을 하라 명하신 내용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너 이제 착한 사람이 되어라,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내 재산을 나눠주어라, 그리고 너가 혹시 남의 것을 속였으면 네 갑절이나 그 배상해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단 한마디, 한 말씀도요 삭개오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그 현장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요, 예수께서도 정말 놀랄 만한 그 얘기를 삭개오가 한 거거든요. 조롱과 모멸 섞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냥 소망이 있다면 재산을 축적하는 게 이게 삭개오의 전부였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욕하든, 나를 무시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이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물질을 축적하고 쌓았습니다. 그게 자신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대요. 또 혹시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속인 것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내가 마치 변상하듯이 그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삭개오가 가진 이 재산은요, 동족들의 이런저런 것들 속에서 사실 뺏은 게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배를 갚아준다, 다 준다는 거죠. 자기 재산 전부를 다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손해를 입은 자에게 다 나눠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삭개오의 결정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부딪혔는데요, 예수께서 놀랍게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요, 삭개오에게 믿어지는 거 있었습니다. 아,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예수께서 나를 만나시려 바로 이곳에 들어오셨네. 이 사실이 삭개오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놀랍게도 삭개오의 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의 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자리가 하루하루 즐겁고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누구를 가리지 않고 주께서 바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주께서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바꾸라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야, 난 이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 나 잘 살고 있어 하는데 주께서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사는 게 바른가?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믿어진다면, 주의 음성 듣고 내 생의 최고의 가치, 핵심 가치를 주의 말씀에 조명해가면서 새롭게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뀌어야 된다면 바꾸어야 되고, 조금 수정 보완해야 된다면 수정 보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내 음성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 듣고 내 삶에 정말 새로운 지경이 열려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놀랍고도 기적 같은 삶의 변화가 바로 내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 이름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서 내 인생에 정말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